또 주의 귀한 날 오후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다 같이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좀 즐거운 말씀이면 좋겠는데 오늘 참으로 슬픈 소식이 전해지는 한 장면 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방의 한 교회에서 저에게 부모님 같은 분이 아들의 빚 문제 때문에 또 목회적 상담을 요청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국은 그 아들 앞으로 독립이 되어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카드 빚, 아들이 지고 있는 빚 어머니가 대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아들이 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하고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 아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카드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것들 다 해보았지만 그 아들은 또 다른 카드 쓰고 만들어서 또 쓰고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힘든 생활 그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너무 답답하여서 아들 도와주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래도 제가 책임져야죠. 내 아들인데. 제가 고민이 참 많았어요. 누굴까 밝혀야 되나. 저희 집 얘기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들려드렸고 기도 가운데에서도 이번 추석 때 가족들 좋은 모습들만 보이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차마 말하지 못할 또 성도 상호 간에도 말하지 못할 가족 간의 깊은 관계의 갈등, 어김없이 사회 이슈문에 등장하는 가족끼리 폭행하고 죽이고 하는 거 여전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방금 이 얘기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동생이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하고는 있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는 한 영혼이 있으니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내 사랑하는 동생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지정으로 내 가족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건 비단 저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요, 여러분들 잘 안 돼요. 엘리가 바로 다른 것들 우리가 지지난번 강해 때도 살핀 바와 같이 그 마지막 불꽃을 타오르며 다음 세대 사무엘에게 선지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불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통하여서 잘 안 되는 것. 결국은 홈니와 비느하스 그 아들도 엘리의 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한 그 늙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엘리, 자녀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뿐이었죠. 여러분들 4장 4절에 보니까요, 바로 그것이 보여요. 이미 앞서 본 것과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괴는 안취된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옮기고 여기저기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장 한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원하였고 아마 그것만 이유였다라면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결코 내어 보내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4장 4절에 누가 생떼를 쓰는 게 보였을까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이 생떼를 쓰며 그 언약궤 자신들이 둘러매고 그 전장으로 나아가는 장면. 그 아들들이 하겠다라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차마 말할 수 없는 가족의 어떤 어두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명확한데 이 아이들 끊임없이 생떼를 쓰는 이 아이 그래도 내 자녀인데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자녀인데 라는 그 삶의 정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괴를 내어보내고 난 뒤에 오늘 본문 속에 바로 13절 중간쯤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를 그렇게 보내면 안 되었는데 아무리 내 아들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괴를 그 전장으로 결코 보내어서는 안 되었는데 내 탓이다. 여러분들 그 아들들 왜 갔습니까? 그 하나님의 괴 옆에 서서 잠시 지난번 강의 때 언급드린 바와 같이 허세, 교만 그 옆에 내가 서 있어. 하나님의 괴를 위세로 등에 업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허세들 말씀드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아들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엘리 제사장 그 한없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었던 그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 소식이 들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귀 기울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바른 적용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파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요구를 할 때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야 할 때마다 저는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훈육과 양육뿐임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에요. 나의 삶의 경험에 의한 지혜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 그리고 11장 19절 31장 13절 신명기에서 6번이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훈육하여라, 가르치라, 강론하라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잠언서의 지혜서들 40% 정도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는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던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나의 경험으로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노엽게 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 힘이 듭니다. 또 앞선 예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잘 가르치고 알려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 모릅니다. 기실 두려워요. 내 사랑하는 딸, 아들, 지금은 내 손 안에서 이렇게 커가고 있지만 저 딸과 아들이 독립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진정 두렵고 떨림으로 저 딸과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냉랭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엘리에게 임한, 엘리 가족에게 임한 그 자녀의 문제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을 불꽃같이 산 엘리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도래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였음을 우리 기억하며 이제도 늦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자녀, 나아가 내 손주 손주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울 수 있는 선한 연양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의 상태를 한번 잠깐 볼까요?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엘리의 상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괴, 엘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어떤 이름 없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2장에 등장하였죠. 그리고 3장에 등장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미 자신의 가문, 이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엘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괴가 어떻게 되었을까? 오직 그것만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13절입니다.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다른 것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승전 소식,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괴가 빨리 하나님의 처소에 안취되어지는 것, 이것만을 기다리던 그가, 그 기다림이 바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 앞선 선택한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우격다짐에 못 이겨 내어준 그 하나님의 괴, 나아가 그 괴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모든 복합적인 마음 속에 한 사람이 그 앞전 12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구약적인 용법이죠. 극심한 혼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표현한 용법이에요. 자, 그런데 얼마나 극심했으면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와서 누구에게 달려가려면 대제사장인 엘리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엘리를 지나쳐서 도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로에 들어가서 반 미친 사람처럼 이게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반 미친 사람처럼 성읍에 들어오면 알리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온 그 옷은 찢어져 있지, 머리는 헝클어져 있지, 이미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큰 살육이 있었다. 4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큰 살육으로 인해서 3만 명이나 죽어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그 사람 앞에 온 성읍이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목숨을 잃고 죽임을 당하며, 앞서 2장에 강해를 하면서 알려드렸잖아요. 이것은 엘리의 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당시 영적 혼란기에 있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 이미 강해를 통하여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날에 진정으로 큰 울부짖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이 전장에서 속절없이 희생당하며 자신의 아들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어미와 그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기다리던 그 엘리는 눈이 멀어서, 나이가 98세나 되었다네요. 눈이 멀어서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왔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보십시오. 14절에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때서야 알았던 거예요. 그때서야 한 인생이 저물어져 가고 있어요. 육신은 피폐해져 가고 눈도 어두워져 가고 자신이 선택한 일 앞에 전전긍긍하며 그 마지막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릴 때에 온 성읍이 자신이 뭔지 알기도 전에, 앞서 지난번 강해를 통하여서 블레셋이 항우를 벌였다라는 것은 더 이스라엘보다 더 질서 있게 전투에 임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정작 성도인 우리들은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고 무절제하고 아무렇게나 있는 모습, 바로 이 상황인 거예요. 그 지도자 앞에 엎드려서 알려야 될 상황을 정신없이 왔다 가며 슬픈 소식, 정신이 반이 나간 것 같이 외치고 다니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질서함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소리 앞에 이제서야 이 사실을 깨달은 대제사장 들은 엘리는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하니 그 사람이 그제서야 빨리 그 앞에 가서 엎드려 눈 어두워서 기다리고는 있었으나 그가 지나가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적인 묘사와 함께 16절, 그 사람 얼마나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요 진중에서 나와서 오늘 도망하여서 나왔는데요, 어떠한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도 하기 전에 그냥 그 전장의 두려운 살육의 장소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겪은 그 전장의 끔찍한 상황 속에, 트라우마 속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한 가련한 이 모습.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꼭 부여잡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방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성령을 꼭 부여잡고 그냥 줄줄줄줄줄 흘러가며 이런 일이 있었어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밝히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생명의 빛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히 비추어지며, 이렇듯 방황하는 인생, 세상 속에서, 세상은 악한데, 세상은 원래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하는데 그 세상 앞에 늘 날마다 부딪히는 이 상황 속에서 진정 여기 이 본문 속에 한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 도망 나온 이 사람과 같이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며 무분별하게, 무절제하게,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다니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성령의 붙드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리며 서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요, 그렇게 트라우마 속에서 그 처참한 살육의 현장 속에서 나온 이 반쯤 넋이 나간 이 한 사람에게 엘리가
또다시 한 귀한 한마디를 던지죠. 우리 지난 3장에서 살펴본 3장 6절에서 두 번씩이나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부르지도 아니하였는데 찾아온 사무엘을 향하여서 불렀던 그 놀라운 이름, 내 아들아. 그때 이 사람은 정신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내 아들아,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뜨여서 17절에 하나하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잠깐 여기에서 멈추어 서서요. 이 엘리가 그나마 그 마지막을 향하여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지금도 이 엘리는 우둔하고 아둔하여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한다 하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이 엘리가 얼마나 마지막을 바르게 가려고 하였는지. 다시 한 번 더 내 아들아. 여러분 내 아들이라는 이 용법은요. 정말 내 생물학적인 내 아들이 아닌 이상 사용되어진 것은요. 구약에서 4번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4번의 경우. 2번이 바로 엘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신의 홈리와 비나스가 아들이 아닌 사무엘에게 한 번, 그리고 지금 여기 한 번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에서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 7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여서 한 사람 이 문제가 누구의 죄로부터 이루어졌는지 찾았을 때 아간이 벌벌벌벌 떨며 여호수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심령의 깊은 고민함과 죄로 인하여서 번민하고 있는 그 마음을 만지며 부른 호칭이 바로 내 아들아예요. 첫 번째. 그리고 남은 하나가 어디에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8장 22절. 요압이 사독의 아들 아히야마스라는 그 아들에게 내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랑으로 권면하는 장면. 무엇을 하면 안 되냐면은 이제 압살롬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항하여서 일어서게 되었을 때 그 압살롬을 요압이 죽여버리고 그 죽은 아들로 인하여서 다윗이 분명히 슬퍼할 거야. 이것은 아픈 이야기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압이 사독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다윗 왕국을 이끌고 있던 아비아달 제사장, 사독 제사장, 가문의 한 아들, 이를 귀하게 여겨서 내 아들아. 이 정도로 이 내 아들이 아들아라는 호칭을 부르는 용법은요. 그만큼 사랑의 권면이 담긴 호칭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삶의 그 사륙의 현장 가운데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헤매고 있는 한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엘리 제사장이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 앞에 우리 지난번 헌신 예배 때 9월달 첫 주 헌신 예배 때 우리 장년부들에게 간절히 간곡하였던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바로 이러한 귀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 쭉 찾아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 아마도 극심하게 일어난 살육의 현장에서 싸움도 제대로 흔들어 보지도 못하고 바로 도망한 것 같아요. 자, 이것은 굉장히 패잔병입니다. 전장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말고 뒤로 후퇴한 사람이에요. 탈영병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묻지 아니하고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한 청년을 내 아들아라고 보듬는 그 사랑의 음성이 저는 우리 소망교회 위에 비단 어머니 아버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사랑의 음성이 되어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사랑,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진정으로 진실한 사랑은 허다한 두려움을 덮는다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삶의 가족의 관계의 문제, 사람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기타 삶의 정황 속에서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진정한 사랑의 말 한마디, 격려, 안아줌, 보듬어줌,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게 될 때에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이 교회에 무언가가 있구나, 진정으로 깊은 무언가가 있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이게 중요하지가 않다니까요. 바로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 마지막 불꽃 같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그가 살아내는 삶에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엘리, 오히려 위로하며 격려하던 그 마지막 불꽃을 사르던 그 위대한 어른이 그냥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한 인생을 끝을 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수많은 성경 속 등장인물 속에 최근까지도 제가 엘리의 이해가 부족하였는데 오늘 이 오후 시간 강해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이 엘리의 삶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다시금 표면적으로는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실패하였지만 어쩌면 그 자녀의 문제의 실패가 온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극심한 가장 큰 치명적인 실패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신앙의 바통을 넘겨주며 마지막 그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이 엘리라는 한 인물을 기억하며 다시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지만 이 엘리 제사장 앞에 서서 생물학적인 나이를 떠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내 사랑하는 형제와 복음을 위하여 세상을 향한 이 복음의 디딤돌을 넘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을 볼까요? 마지막 4장 19절로부터 22절에 있는 그 내용은 바로 그의 두 번째 며느리였던 비느하스의 며느리도 이제는 잘 중요한 부분이 잘 나온 것 같아요. 19절과 17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의 괴 문제가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즉 비느하스가 해산 때가 가까웠을 때에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뺏긴 것과 그 다음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 비느하스의 이름 없는 며느리,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그 태어난 아들을 향하여서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이가봇이라는 이 히브리 용어의 뜻은 물음표예요. 어디에 영광이 있는가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영광이 있는가.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이제는 정말 다른 시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에게
그리고 엘리에게서도 하나님의 괴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이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괴일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괴가 아니라 바로 새롭게 태어난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간 속에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괴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들 7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부터 5장 6장을 통하여서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괴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블레셋 땅에서 어떠한 일을 겪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럇 여아림까지 나오는지 잘 서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셔요. 7장 2절, 즉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괴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괴는 이미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였습니까?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핵심인 겁니다. 다시금 우리 4장으로 돌아가서 지금 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장면, 엘리의 죽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괴가 뺏긴 것 같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그 세대 앞에, 엘리의 세대 앞에 하나님의 괴가 중하다라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은 참된 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하나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하나님의 괴, 물론 그 하나님의 괴 정말로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 안에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했던 것,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라는 것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7장 이후에 미스바의 회개 운동, 나아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7장 12절로 14절의 말씀 볼까요? 지난번에 강의해 드렸던 7장 12절의 에벤에셀의 의미가 이제서야 등장하며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면서 그 에벤에셀의 의미가 무엇인지, 회개하고 돌이켜 블레셋에서 이겼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서 사람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즉 평화가 임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가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3, 14절 볼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참된 평화는 바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참된 여호와의 영광은 바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뒤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하루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사도의 신앙교회라는, 그리고 승리의 신앙이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좁은 길, 그 좁은 길을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오히려 그 사도의 신앙교회에 대한 신념, 그리고 그 좁은 길의 교리, 전통을 더욱더 중요시한 것은 아니었는지,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엘리와
엘리의 며느리였던 이름 없는 그 한 여인이 진정으로 여호와의 궤가 중하였음을 바라보며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낳은 이가봇이라 이름한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 아이가 아히멜렉을 낳고 그 아히멜렉에게서 아비아달, 다윗 왕국의 첫 번째 제사장이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엘리 가문이 완전히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시간과 세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며 여호와의 영광을 부여 넣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적용해 볼까요? 어쩌면 우리는 사도의 신앙교회 아픈 세대, 영적으로 6, 70년 전 그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픈 세대를 보내신 어른들과 똑같이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서로를 아프게 하였던 아픈 세대를 경험하신 우리 앞전 세대 앞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이 엘리 제사장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될 때 다음 세대 그리고 다다음 세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사실 놀라운 꿈이 놀라운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내가 병이 났고 그 연수가 다시 살게 되었을 때 므낫세를 낳아 그 므낫세가 다시금 하나님을 아프게 한 세대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이 엘리와 같이 그 마지막 매듭을 잘 매두어서 지금까지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였으며 조금은 모질하였지만은 아프고 힘든 세대를 살아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성령에 붙들려 내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한 성결의 자리로 온전한 승리의 자리로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딛게 될 때 청년 세대의 부흥과 다음 세대의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꿈꾸며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꿈꾸며 함께 나아가는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과 섭리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며 또 주신 말씀을 바라보며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가 지금 이제는 무엇을 하며 나아가야 할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세밀히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때든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시간과 공간과 세대를 초월하여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념, 어떠한 것들의 틀 안에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깊음과 넓음과 높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시작의 걸음은 단순하게 우리 주님과 온전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형제의 간증과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처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그 걸음부터 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이 한 걸음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 깊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430장입니다. 430장.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다시금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가운데 나아가기가 힘들어질 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 아들아 따라 부르시며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대의 어두움, 정말 끝이 다 된 것 같은 세상 끝날 한 시점에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 영혼을 점검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와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또다시 들려주시는 깊은 자리로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또다시 깊은 교훈을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셨사오니 주신 말씀 꼭 붙들며 지정 그 마지막 걸음과 같이 내 믿음의 여정의 걸음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고백과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있기를 축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